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눈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곧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꼭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의 의지, 또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갑옷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는데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하나님 스스로 대적들과 싸우는데 그 대적들과 싸우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입으신 갑옷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 싸울 때 이것을 가지고 싸우신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참고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진리요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갑옷을 착안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착용할 때 가장 먼저 군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어떤 용도냐면 우리가 과거에 로마 사람들이 살았던 영화를 보면 로마인들의 옷은 대부분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통짜로 된 옷을 입고 있어요. 귀족들은 훨씬 더 긴 옷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짧긴 하지만 위, 상, 하가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전투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하로 나뉘어지지 않은 것에 중간에 허리띠를 띄워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전투복을 입는 것을 보고서 야 허리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허리띠인데 그러면
이 허리띠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싸움을 하기 전에 민첩하게 그 싸움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냐면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장자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나갑니다. 여유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급하게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허리띠를 띠고 만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바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익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여기 보면 주인이 호익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럼 주인이 오면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계속 대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움직일 때 그 허리띠가 띠지 않아서 우리 옷이 펄럭펄럭 해가지고 바로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해서 먼저 허리띠를 띄워서 민첩하게 움직이게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서 무엇이냐면 진리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른 범주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과 진리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7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진리는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무엇인가 내가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바로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냐 라고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 말씀들을 인도하냐면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로서 마귀가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체계를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돼요.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 아브라함은 저렇게 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곳은 어디야, 이런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한 진리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진리 체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체계를 알아야 실제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속임이구나,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이것과 대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늘 가까이 두고 이것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 몰라도 괜찮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기준을 이러고 할 때는 맞춰야 되지만 실제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할 때 야 너 아브라함 몇 살에 죽은 줄 알아? 이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항상 가까이 두어야 될 것,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고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었지. 맞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상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건 아는 거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만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참 많이 외웠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꼭 성경을 암송시키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이나 아니면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시편 23편을 외울 때 매일 외웠거든요. 1년 365일이면 365번을 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보고 해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마귀의 공격을 깨트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그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길 마음이 없어. 나는 싸움도 안 해. 그러면 굳이 말씀을 그렇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싸우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는 꼭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겠다. 치열하게 거기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때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었구나.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역사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두셔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이런저런 사건들 중심으로 이거는 여기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넘어뜨리는 그 루트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5절 말씀. 이사야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아요. 이게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진리를 한결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의 기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복이 있지만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가 조금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쉬지만 상대방은 안 쉬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항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깜빡 잃어버릴 때 아니면 마음을 놓을 때 그 타이밍이 마귀가 공격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충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성실이에요. 내가 충성스러운데 순종을 안 해.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그 사람을 충성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종을 잘해. 어떤 일을 맡기면 예예 그러면서 정말로 잘합니다. 근데 성실하지 않아요.
좀 몸이 힘들다면 안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면 전화도 안 되고 날씨가 흐리다면 어디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충성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충성에도 성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내가 그 말씀의 진리를 늘 가까이 두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말씀만 볼까 그때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기분이 좋건 기분이 나쁘건 때로는 힘들건 힘들지 않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때로는 다운이 되고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는 것을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다운이 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어디 갔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성실하게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패배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 저는 철칙같이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절대 휴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그 한 번 하는 것을 한 번 빠지면 희한하게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반드시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매주 하면 매주 체크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계속 가는데 중간에 한 번이 빠졌다 그러면 그 한 번 빠지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두 주 있다 만나면 말씀을 듣는 자세도 바뀌어 있고요. 말씀에는 이해력도 바뀌어 있고 자기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듬성듬성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지금 공격이구나. 야 이거는 말씀에 틀린 거지. 그러면서 그것이 분별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분명히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책 가져다니기만 마시고 이 말씀을 좀 읽으시고 배우시고 읽고 배우는 것이 듬성듬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신갑주 그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